리더 기초교육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조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리더 기초교육을 하는 취지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거의 이것은 좀 기초 군사 훈련인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 기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기초 교육 없이 약간 전장에 나가게 되면 훈련을 시켜주지 않는 이 군대의 문제겠죠. 너무나 기초적인 것들도 사실 알지 못한 채로 사실 습득하지 못한 채로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저도 미안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기초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초교육을 하면 마음을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교육자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결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정말 유익이 되고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기초교육을 하고 그렇게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어쩌면은 실전이다 아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초훈련에도 거의 처음에는요 정신교육이랑 제식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군인이 되었는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게 또 정신교육에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마음가짐, 기본 자세 또 제식이 정말 형식적인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군인의 마음가짐과 그런 것들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 다음 주 이렇게 배우게 되는 영역들은 약간 흉검술, 각개전투, 약간 사격훈련 이런 거랑 가깝게 우리 전사님이 잘 준비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잘 습득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사역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잘 가졌을 때 많은 것들이 또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진리로 향하는데 큰 도움과 은혜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 과제를 드리는 건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 듣는 분들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대체 과제를 제가 어떻게든 이제 드리는 이유는 불평분만이 생기거든요. 대체 과제 왜 해야 돼요? 왜 강제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교육자한테 약간 불평불만이 옵니다. 알죠? 아는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듣게 될 우리의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뭔가 불평불만을 듣더라도 이걸 듣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듣는 분들 잘 들어주시고 또 대체가 돼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거는 이제 1부, 2부 전사님 통해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카운트다운 영상을 좀 교회 전체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어요. 1부 전사님이 또 2부 전사님이 이렇게 부탁해서 좀 촬영하게 될 텐데 전체 우리 성구 영신 이야기 때 나오는 영상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잘 부탁해 주실 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끝나고 이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피자빵 해가지고 오늘 약간의 식사 대용으로 준비해주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또 더 맛있는 간식으로 준비되어서 마지막에 피날레를 찍고 교육이 마무리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전도사님이 강의를 아주 책을 20권 빌려가지고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해서 분량도 사실 엄청난데 또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MBTI 이야기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좀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전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받는 게 부담스럽네요. 사실은 호기롭게 20권을 빌렸는데 약간 용두사미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이제 준비한 것들을 잘 엮어서 최대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한번 오늘 함께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주차입니다. 요거 한번 PPT 찍어주시겠어요? 여기를 요쪽 페이지를 찍어주셔야 돼요. 마우스를 이렇게 옆으로 옮기시면 그럼 제가 누르는 네.
네, 우리 오늘 3주째 성경 인물들의 리더십은 어떠했는지, 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들 떠오르는 분들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가 떠오르세요? 다윗, 이사야, 이사야, 솔로몬, 아브라함, 네, 이런 인물들이 있죠. 근데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인물의 개인사와 역사들 그리고 그들의 상황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지만, 조금만 더 그 성경의 주변을 읽어보면 이 인물들이 함께했던 공동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은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갔길래, 그 공동체를 우리는 때로는 이스라엘로 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부족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뭐 다윗으로 생각을 하면 그 나라이기도 하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각각의 공동체에서 그 한 인물, 그 리더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어떠한 리더십으로 그들을,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 이끌어 갔는지 살펴보고, 또 그들은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건 생활의 모습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먼저 읽고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가 그 성경 인물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가져왔는데, 디모데전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목회를 하고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서갈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충고의 마음과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성경인데, 그 안에서 한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으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우리는 이 안에서 이제 피할 것들을 잘 이제 구별하고 1, 2주 차에 어떤 것들을 피하고 어떤 것들에 우리가 더 주목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을 읽는 4가지 기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에 이어서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개념으로 가지고 간다면 이것들을, 이 인물들은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갔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딱 사진만 봐도 대충 알 것 같죠? 다 성화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성화예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모세. 모세. 맞아요. 모세예요. 딱 봐도 시내산에서 돌판 들고 내려오는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다음 인물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엘리에서 끝나면은 이제 굉장히 비대했던 제사장이었는데, 엘리야까지 붙이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거짓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엘리야는 이제 물도 뿌리고 뭐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불로 사르시는 아주 다이나믹한 장면이 맞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조금 잘리네요. 그냥 갈게요. 네. 누구인 것 같아요? 바울. 네, 딱 봐도 바울의 특징들이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오늘 잘 아시네요. 아브라함. 어떤 장면인 것 같아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축복을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잘 캐치해서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인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그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오늘은 우리가 그 성경 인물들의 한 명 한 명을 이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이 성경 인물들을 좀 볼 때 우리가 그냥 보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살짝 스포해 주셨는데 이 성경 인물들에 대한 MBTI를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랬으니까 이런 방법을 썼지.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나는 약간 간극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이 당시에는 MBTI가 없었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검사한 건 아니지만 MBTI가 여기에도 준 전문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쵸? 우리 MBTI가 굉장히 요즘 유행인데 그런 이제 준 전문가들도 있고 진짜 전문가들이 이 인물은 어떤 성격 유형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선택한 경건 생활의 방법은 이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 인물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성격을 살펴본 다음에 이 성경 인물의 성격과 내 성격이 유사한 면이 있다면 이 사람이 사용했던 경건 생활의 방법을 내가 좀 차용해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제가 아까 용두삼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 성경의 인물들이 MBTI를 직접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의 어떤 장면으로 이 사람의 MBTI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억지스러움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그리고 그 성경의 장면이 그것들을 온전히 판단하기에 굉장히 풍성한 장면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고 추측해서 이 사람은 이런 성격 유형의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과 나는 비슷한 결인 것 같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경건 생활의 모습을 살펴볼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살펴봤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했는데 그런데 이 성경 66권이 성경 한 권으로 추려질 수 있는 공통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물들,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들을 직접 주관하셔서 이끄셨기 때문에 상황과 나라와 시대가 다른 그 여러 성경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그 통일성 하나로 한 권의 성경으로 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자 성격이 다르고 상황이 달랐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다른 상황이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가졌던 개인의 시간들은 사실은 성격 유형마다 조금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아주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과서 위주로 이야기하는 게 저거 너무 진부한 얘기 아니야? 하지만 그거를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의 딱 지점은 딱 바라볼 수 있는 점이 사실은 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강조했었던 리더십의 역할들이 있었고 그 역할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성경의 인물들은 결국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공동체가 맞이했던 상황들이 또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했는지에 대한 차이점이 조금씩은 존재하는데요. 먼저 그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조금 통일이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다 리더십으로 부름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임원으로, 마을장으로, 리더로, 헬퍼로.
감동받으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십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제 내년에 헌신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십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은 각 공동체마다, 단체마다 추구하는 목적과 성향이 조금씩은 달라서 그 뭐 기업이나 단체나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나 아니면은 동호회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발휘되는 리더십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으나, 우리는 오늘 이 여기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세속적 리더십과 그리고 성경적 리더십을 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노스하우스라는 이 리더십 전문 학자예요. 이 학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리더십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개인이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사실은 뭐 크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개념이 보통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이 생각하고 접했던 리더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리더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 한 개인이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죠. 저도 목사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듣지 않으면 대책하세를 내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만 국한될 게 아니고, 여기에만 만약에 국한돼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세상과 교회가 간극이 존재하는 부분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세속적 리더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적,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의 교회 계획과 조직에 대하여 생동감과 발전의 원동력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결국 차이점은 세속적 리더십은 이 영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어떤 개인의 그 영향력을 이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래서 이 개인이 원하는 목표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많은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업적을 내야 하고 성과를 이루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공을 이루어서 많은 다수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계속해서 수요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발전하고, 그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이득과 이윤들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권한과 위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장님이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 공동체의 대표가 이야기하면 요즘에는 조금 그 리더십들이 굉장히 조금 깨어져서 팀제로 좀 의견을 묻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이런 관료제, 피라미드 형식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팀제라고 하더라도 이 팀 안에서 팀장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것들이 정해져 있고, 나는 그것에 의견을 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라는 것들을 했을 때 사회생활을 잘한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 기업에서, 그 단체에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나요? 저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고 교회됨을 방해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월화수목금을
이런 리더십과 이런 체계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이 체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갈 수 있고 한 명의 리더십으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상처들을 입으면서까지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가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목장의 리더로 있거나 마을장으로 있을 때에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때에는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때가 지금 효율성과 빠르게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갇혀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헤아리지 못하고 놓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렵다 라고 많이 표현하죠. 사회에서 마음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사장님이 얘기했는데 사장님 저 오늘 마음이 어려워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사회 속에서 그런 단어와 이야기를 쓰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반갑죠.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랍니다.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할 만큼 사실은 세속적 리더십은 통제와 굉장히 일방적이고 그리고 한 명의 리더십을 강하게 발휘하는 제도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적 리더십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섬김과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리더는 사실은 어떤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숫자는 바로 이 섬김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동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있는 그 시작 단계에 출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섬김과 헌신으로 다짐한 분들이 맞습니까? 아니시라면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도 써놨는데, 네. 왜냐면 그게 전제가 되어야지 우리가 리더십으로 섬기는데 의미가 통일되어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섬김과 헌신이 아니면 여러분 왜 하십니까? 이거 섬김과 헌신이 아니면 우리가 이 청년 공동체를 섬긴다고 해서 스펙이 쌓입니까? 아니면은 월급을 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시간과 돈과 마음과 모든 열정을 쏟아서 이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려는 그 의도가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면 사실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섬김과 헌신을 다짐합니까? 여러분들 왜 섬기시려고 하고 왜 헌신하시려 하십니까? 우리의 보통은 롤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롤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왜 오늘 성경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빼고 다른 성경 인물들을 제시했냐 하면 사실은 FM이죠. 그런데 FM이지만 우리는 마음 한켠으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3년이니까 공생일을 시작해서 3년. 여러분 리더 몇 년 하셨어요? 여기서 오래 하신 분들은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는데 3년 열심히 해서 그런데 끝난다고 하면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함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3년이 아니시더라도 평생 이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이상적인 것으로 그냥 국한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확신하건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고통과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때마다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공생애와 성육신하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다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이 성경적 리더십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성경적 리더십을 보이셨는지 성경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시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극보다 할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됩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나가실 분들 나가시라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자리에는 동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적 리더십,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들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태족식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당황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쑥스러운 일이고, 나의 발을 누군가에게 내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사실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셨죠.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항상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의 편에 서 계셨고 아파하는 자들의 자리에 항상 옆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타와 비난을 받았죠.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항상 함께 어울리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로 많이 합니다. 유유상종이다. 예수님께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어울림으로써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와 과부와 고아와 이런 연약한 사회적 계층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계층이 이 안에 있습니까? 사회적 계층도 없을 뿐더러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섬겨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더 힘드신 부분이라고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섬기는 것과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다음 주부터 토요일마다 모든 리더십과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그런 기관들에 가서 봉사한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청년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게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가는 게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한데 오히려 우리는 조금 더 수월한 사역들을 감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그런 나눔과 섬김들이 풍성해져서 이게 외부로 나가는 것이 교회의 참된 의미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만 이 안에 채워지기에도 지금 굉장히 급급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전도와 선교를 생각해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도 전도 못하는데 외부로 나가 선교해야 되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부터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부터 채워지고 외부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통상적으로 그 난이도를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모습이 훨씬 더 난이도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힘들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리더십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할 때 이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 인물들의 MBTI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재미를 위한 징검다리예요. 여기에 너무 빠지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서 이게 사실 주가 아닌데 라는 것을 중간에 깨닫고 갈무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뭐 베드로네, 다윗이네, 네가 더 나는 왕이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인물들이 MBTI라는 재미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점이 생기고, 내가 그들의 경건 생활과 리더십에 조금 더 동화돼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에 다가가는 수단으로만 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21장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MBTI를 분석하면은 사실은 한 1박 2일, 2박 3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들 몇 명만 살펴보고, 나머지 뒤에 제가 별첨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참고하셔서 그냥 재미로 활용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목장 안에서나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인물들의 MBTI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또 재미를 위해서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이 QR 한번 찍어보시면 본인이 어떤 성경 인물이 나올 수 있는지 MBTI를 할 수 있는, 이게 잘려서 되나요? 안 돼요? 되나요? 네, 한 12문제밖에 안 됩니다. 잠깐 해보시죠. 해보시고 이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11분인데요.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16분에 다시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대체 과제 하시는 분들도 따로 이거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해도 되지. 5분 드릴 테니까 영상 안 껐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는 QR코드는 약간 오류가 있어서 이 QR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료에 있는 거. 네, 제가 다시 수정된 PDF를 다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검사를 완료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다 됐다는 것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다 됐다는 거죠? 네, 그냥 한번 손 들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성이어도 남성이 나올 수 있고, 남성이어도 여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하신 분들은 뒤에서 나와 같은 MBTI 유형의 성경 인물들과 그 성격이 맞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그래? 아예
나안 빠지니. 원래 저거 나면 예전만 원래 아예 나 원래 내가 반바지 입고 아 그리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격 유형이 다 있지 않을 수 있고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준비했을 때가 이제 한 달 반 전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 사이트가 하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성격 유형의 분류와 여기에 있는 MBTI가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 감안해서 생각해 주세요. 네,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 ENTJ.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의 성격과 맞게 나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다 다르게 나왔어요. 본인의 성격과 ENTJ가 그러니까 ENTJ 말고 본인의 성격과 성격 인물의 MBTI 유형이 같게 나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거의 같게 나오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네,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MBTI 유효 기간이 얼마예요? 6개월도 안 된다고 하죠. 그 사이에 바뀌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MBTI가 뭐 모든 성격 유형을 다 갑자기 MBTI만 까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로 살펴보면 요셉은 지도자형의 ENTJ의 유형이라고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활력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대담한 통솔자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요셉의 이야기를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요셉을 딱 생각하면 어떤 성경의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네? 이삭이 이렇게 절을 하고 네네, 꿈 이야기. 이제 볏집들이 아버지와 형들의 볏집들이 나에게 절하고 그리고 별과 해와 달들이 절하고 그런 꿈의 장면들. 네, 이런 모든 장면들 뒤에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가뭄과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가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기 이집트에 정착시키게 되는 아주 굉장한 인물이었고 이후로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이 이제 뭡니까? 400년, 430년 혹은 성경에는 450년 이렇게 다른 시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왕이 되어서 히브리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이 이어지게 되는 그 인물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결국에는 이 요셉 한 명으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전체가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고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성경에서 이야기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형 ENTJ. 이 느헤미야와 요셉이 같은 분류더라고요.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느헤미야도 이제 이스라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민족의 그런 다시 근본을 세워가는 그래서 에스라 말씀 가지고 이 이후에 에스라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올해 기초를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이 장면에서 이어서 가져갔었죠. 그리고 잔다르크 형 모세입니다. INFP. 모세 계십니까? INFP? 오, 영진 형제, 원진자매. 네, 모세십니다. 네, 그래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유형이죠. 모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뭐 성경의 장면은 ENFP 굉장한 사람이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인데 공교롭게 MBTI가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성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 뛰어난 외교과 탁월한 지도자. 그래서 우리 다윗의 모습은 잘 아실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도 실수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약간의 그런 합리화가 좀 포함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이 앞부분은 그냥 성격 유형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더, ENFJ,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사람. 그래서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장면은 에스더는 왕비였죠. 아수에로 왕의 왕비였는데 이제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아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결국 모든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왕비였던 에스더가 직접 왕을 목숨 걸고 찾아가서 당시의 상황에는 여기 제가 적어는 놨는데 자료에 적어는 놨습니다. 이제 왕비가 왕을 먼저 찾아가는, 왜냐면 왕비가 그러니까 후궁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리고 다 왕을 찾아가가지고 나를 먼저 사랑해주세요 하면 굉장히 이 왕이 피곤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이 왕비가 먼저 왕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목숨을 건 당시에 금하여져 있는 규칙을 깨고 에스더 왕비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찾아가서 이제 하만의 계략이 잘못된 계략이고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다를 어필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날을 기념하여 생긴 절이 불임절.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절기로 삼게 되는 그런 배경의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드보라, INTJ. 드보라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한 명이죠. 사실은 여성의 어떤 리더십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진 않으나 그 중에서도 도드라지게 정말로 리더십으로서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이끌었던 이 드보라 자체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문화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녀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남성주의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아닌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드보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는 이 굉장히 직접 전투에 나서고 하진 않았지만 사람을 잘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리고 사전에 철저히 분석했던 모습이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인물들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그 안에는 사실은 이 경건의 모습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영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경건은 내가 오늘부터 경건해야지 해서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도 노력을 해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 몸에 때로는 힘듦이 들지라도 이제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경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인데 우리가 훈련해야 하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꼭 가져가야 성경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경건은 이 깔뱅 종교개혁자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덕을 깨달음으로써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결부된 경외. 그러면 경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외하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약간 그 거룩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삼가다라고 하죠. 우리 뭐 조문할 때도 삼가 고인의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좀 갖추고, 그 다음에 뭐 높으신 분들을 만날 때, 어른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죠.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혹여나 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경외의 의미에 조금은 담겨 있는데, 경건은 하나님의 은덕을 깨달음으로써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결부된 그런 경외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불완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감격하는 성도의 생활 태도,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때로는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토요일 아침에 나오는 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동체를 섬기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피곤했어도 졸린 눈 비벼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경외의 모습 중에, 그 경건의 모습 중에 저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이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겠어요? 오늘도 참 잘 왔어. 네. 오늘 좀 애썼다. 잘해줬습니다. 네. 참 대단한 겁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만약에 교육자가 아니었다면 이 시간에 나오는 게 기꺼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결국에는 경건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계십니까? 감격하고 계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네, 이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반드시 뭐 수료해야 하는 그런 의무감과 강박에서, 그런 어떤 규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이면 더 좋다는 거죠. 이제는 그 요셉이 어떤 경건의 모습을, 이 성격 유형을 함께 연결해서 보여줬나를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요셉은 일상이 경건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왜 일상이 경건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냐면, 요셉은 아무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 마음을 지켰던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39장의 장면입니다. 이 당시 상황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이 요셉이 집에 둘이 있었는데, 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 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죠. 젊은 남성이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거절하거나 할 수 있는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서 본인이 감당할 불이익을 감당하면서까지 그 마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이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일상의 경건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러한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요셉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경건에 힘썼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다시 경건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공동체를 다시 연대시키고 다시 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하고 세우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부의 올 한 해 기초를 세우는 방향성과 같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하는 시간이 꼭 존재하고, 이런 비유를 우리는 그 솔개 비유로 많이 하죠. 솔개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발톱이 무뎌지고 부리가 닳아지고, 그래서 사냥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자꾸 사냥에 실패하니까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솔개에게, 이 독수리에게 결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손톱과 발톱만이죠. 발톱과 부리를 깨고 다시 나게해서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제2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 공동체도 비슷한 모습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이방 나라에 오랫동안 살면서 이방 나라의 문화와 관습과 습관들이 몸에 길들여져 있었고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방의 풍습을 버리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공동체를 재건해야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이때 굉장히 탁월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경건에 힘쓸 수 있는 이 연대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이 연대라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저는 이부 리더 모임에서도, 임원 리더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세상에서 매일매일 깨지고 힘들다가도 우리가 모였을 때 그것들이 서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면, 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더라, 그랬는데 우리 목장 모임에 와서 아 그래? 좀 적당히 지혜롭게 잘 하지 그랬어 라는 이야기보다, 세상에 사회생활 잘하면서 지혜롭게 해야지 라는 이야기보다 그래? 너도? 나도 이번 주 한 주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 라는 공감이 있다면, 그런 연대의 마음이 이루어진다면, 그 모임에서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네, 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참 힘들었구나,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공동체에 왔는데 나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면, 다시 우리가 월요일 돼서 사회로 나갔을 때, 세상으로 나갔을 때 나만 바보같이, 나만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 삶을 더 지속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너도? 나도, 이게 되면 참 용기 얻어서 위로받고 다시 월요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 연대가 이 느헤미야에게 많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의 습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그 습관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습관을 모두가 함께 버리려고 하면은 참 그 힘이 생기죠. 근데 나 혼자 그 모든 습관을 개선하려고 하면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대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훈련소의 훈련을 아마 각자 개개인이 받으면 절대 군인화 과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혼자 길 갈 때 이렇게 걸으라고 하면은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걷습니까? 근데 다 같이 걸으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연대와 그런 어떤 담합 그리고 통일성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의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인데요. 모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직접 마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주한다는 것은 사실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이루어졌던 일뿐만 아니라 공예배 외에 하나님과 마주하는 우리 개인 경건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우리 청년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경건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강홍준 도사님이 올 한 해 그런 것들을 많이 애써주셨는데, 큐티 학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의 1대1 시간들을 더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다윗이죠. 다윗은 그 경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쌓여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친구 같은 자로 표현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고, 이 찬양의 능력과 은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악기를 물러가기도 하고, 사울의 악기를 다윗이 찬양으로 물러가게도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다윗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 시편 23편에서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다윗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기도의 경건,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하게 했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고, 아마 밥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묵상은 이제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밥이 문제입니까? 하지만 단순히 내가 그냥 너무 예민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밥을 먹은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어떤 자극도 내가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1대1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기도로 결국 그 민족을 구원하게 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내년 주제가 우리 기도인데, 그 기도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 목원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보라입니다. 말씀을 대언한 경건. 사실 드보라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했던 재판관이고요. 당시의 사사들의 주된 역할은 종교적 제의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분쟁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의미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직접 재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데려왔을 때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솔로몬에게 그 송사를 가져갔던 이유는 이 왕에게 재판관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했던, 그리고 의롭고 순전한 삶을 살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알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성실했던 선지자였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분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락에게 전달해서 이 바락이 대신해서 그 모든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재 등용에 탁월했고, 그래서 그 바락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성경 인물들의 성격 유형과 그리고 그 경건의 모습. 경건의 모습이 사실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맞습니다. 요거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읽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미크라 계속 강의가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서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우리가 온전히 그것들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할 텐데 기도를 어떻게 할지, 저번에도 우리가 기도 배웠죠. 어떻게 하면 기도를 깊게 할 수 있는지. 어렵긴 하지만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찬양, 우리가 찬양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진부한 이야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 진부한 이야기를 우리는 온전히 하려고 경험했던 시도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크라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미크라 들은 거 삶으로 가져가서 말씀 읽어야 합니다. 개가 아무리 설명해주고 말씀 읽는 네 가지 진리의 기둥 얘기해줘도 내가 직접 말씀 읽지 않으면서 그거를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레슨을 받고 하더라도 개인 연습과 생활이 체득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연주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고 사실은 그 한 걸음을 통해서 경건의 첫 번째 발자국을 우리가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에게 적용하기를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고 목장 모임 나가는 거, 예배 안 드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 우선순위에서 어긋난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잘 권면하셔야 됩니다, 목원들에게. 그리고 본인의 경건 생활을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권면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한가족부 우리 회의했는데 내가 이 한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체득화가 돼야 권면을 하고 얘기를 할 텐데 내가 알지를 못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권면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됩니다. 이게 맞나? 이 모습이 진리의 네 가지, 그 성경 네 가지 기도 그 중에서 우리가 다시 3단계에서 뿌리를 보고 아니면 다시 우리 1단계로 돌아가는 걸로 했잖아요. 이게 맞나 단계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나?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익숙한 장소에서 좀 벗어나서 때로는 우리가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기도의 장소를 확보해서 하나님과 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우리 공부도 항상 했던 장소에서 하면 공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카페를 가고 집에서 하면 잘 안 되니까 도서관 가고 하는 것들이 그런 맥락과 유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시간을 제가 많이 썼는데 소그룹 질문을 가셔서 꼭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경건의 모습을 나누고 내가 생각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 성경 인물들 중에 어떤 한 인물을 정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인물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MBTI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조금 생소한 인물은 뒤에다가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그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을 살펴보시고 내가 조금 나와 성격 비슷한 인물을 정하고 그 인물이 어떻게 경건의 모습을 띄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그 사람을 참고하여서 어떤 경건 생활을 행하면서 나아갈지 한 가지 이상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그 소그룹원들과 함께 권면하고 선포하시면서 좀 한 주 동안 또 그런 것들을 잘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체과제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없으시다면 목장에서 나누셔도 되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갔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알았으니 이제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실천해야 됩니다. 한번 그 용기를 한 번 더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